성탄의 기쁨 주님을 기다리며 여덟 번째 이야기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한 세계 5대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인데, 프랑스의 의사 겸 점술가인 노스트라다무스, 우리가 잘 알죠? 1500년대 사람으로 기억하는 굉장히 예전 분이신데, 이분이 뭐 엄청난 예언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또 이제 요즘으로 오면 현대에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있고요. 신라 말기 풍수가 도선국사라는 사람이 있고, 천리를 꿰뚫어 본다는 불가리아의 노스트라다무스 바바방가라는 사람이 있고요. 남미의 초능력자로 불리는 주세리노 보르레가 다루주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뭐 엄청난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한 분이 계시죠? 예, 이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예언가들의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참 놀라울 때가 있죠. 특히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등장, 뭐 이런 부분 예언했고, 런던 대화제나 제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뭐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런 것까지 예언했잖아요. 최근에 와서는 뭐 이런 뭐 새로 이렇게 신흥 예언가들이 뭐 9.11 테러라든지 쯔완성 대지진, 심지어는 미국의 일본의 오음 진리교 사건, 뭐 이런 사건, 미국 남부의 허리케인, 흑인 대통령의 출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경우는 치욕스러운 왕이 세워지면 황금 시대가 막을 내린다 그러면서 글자, 아주 의문의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히스터라는 글자 썼는데 이것은 뭐 히틀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말 대신에 새로 나타날 이동수단이 생기는데 그 이름은 까로다 그랬어요. 까로. 영어로 car, 그죠?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했는데 뭐 내려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뭐 혹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예언, 제가 좀 깊이 한번 좀 묵상해 봤는데,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예언을 해요. 심지어는 뭐 문어가 막 예언을 하기도 하고, 뭐 월드컵에 뭐 누가 이길 거냐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전문가면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도 뭐 이런 경제 이런 부분에서 파이낸스나 이런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십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못 보는 앞으로의 어떤 동향을 알 수 있겠죠?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또 우리 교회에 또 건축 기술사분도 계시고 그런 어떤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형태의 건축, 어떤 형태의 뭐가 일어날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지 않나요? 어떤 경제 전문가, 또 뭐 정치 전문가, 북한 전문가, 어느 정도 이 전문가들은요,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전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 뭔가에 관심을 갖고 유심히 보면 어느 정도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 이러한 그 뭐 세계 5대 예언자들이다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과장돼서 부풀리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열광하는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혹시 찾아가신 분 계신가요? 과거에 뭐 한번 갔다 와 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점장이를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죠. 딱 가면요, 돈 문제 때문에 왔구만. 남편하고 문제가 있어. 그죠? 사업 문제 때문에 왔지? 그죠? 여러분, 뭐 젊은다고 왔으면 이성 문제 때문이구만. 직장 생활이 어려워.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문제 있지 않나요?
누구나 다 그런 문제 있습니다. 남편과의 문제 없는 자매님들 계신가요? 말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나 다 있어요. 그냥 딱 봐가지고 몇 개 던지면은 딱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제 이 화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부적을 써야 되고, 그거보다 좀 강력한 게 있죠. 구술해야 되고, 그죠? 다 그건 순서잖아요, 순서. 조금 불안하게 만들고 심리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여러분, 이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이런 예언자들의 이런 얘기도 좀 그런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뭔가 저도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죠, 제가. 그죠? 사람을 만나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매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받으셨나요? 네, 제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단체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저와 관련, 연관이 있고 또 인연을 맺은 분들을 보니까 500여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뭐 그 외에 더 많을 거예요. 저랑 이렇게 관련 있었던 분들, 또 관계를 맺으셨던 그런 모든 분들. 근데 저도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관상을 딱 보면 저분이 저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문제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을 많이 본 거예요. 얼굴도 많이 봤고, 그분과 많이 어떤 일을 겪어봤고, 그죠? 그러니까 뭐 다 맞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는 저분은 저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문제 있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자들 뭐 이런 부분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예언자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그냥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절대 그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과거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 점집에 갔는데 그냥 막 잘 맞추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진짜 잘 맞춰요. 왜 잘 맞추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귀신이 있어서 그래, 귀신. 진짜로 귀신이 존재하고,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점을 보기 때문에 과거는 너무나 잘합니다. 신내림 할 때 이거 방울 어디다 숨겨놓으면은 그거 찾는 거 하잖아요. 다 찾습니다. 왜 찾죠? 귀신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신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귀신이 과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미래를 알까요? 모릅니다. 과거를 알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너 옛날에 그랬지, 너 죽었지, 너 이러다가 어떻게 해서 너 가족 중에 누가 어떻게 됐지, 오 용하네. 그때 이제부터 이제 꼬임에 들어가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그냥 대충 던져주면 그런가 보다, 그죠? 불안한 마음에 구슬하게 되고 돈을 갖다 바치는. 여러분 절대 그것에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박근혜를 끌어내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당연한 말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연한 말이지, 당연한 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부풀려서 내 눈을 바라봐 막 그러다가, 그죠? 그 눈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막 무슨 궁을 짓는다고 그러고, 그죠? 여러분, 1999년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거 붙잡고 예전에 다미선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사이비들이 우리 그 성도들을 현혹했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막 집문서도 갖다 바치고 이제 끝나니까 모든 걸 다 가짜 바치. 그래가지고 그 다미선교회 뭐 책도 나왔잖아요.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죠? 예, 얼마나 많이 현혹당하고 PD수첩도 나와가지고 그냥 그날 1999년 뭐여든 며칠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나와가지고 피아노 치고 예배 드리고 방송국에서 사진 그 영상을 찍었잖아요. 찍으면서 어떻게 나오는 사람들이 카운트다운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 3초 정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막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요.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시는. 그때만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가족들이 와가지고 빨리 가자고 그러고 막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막 안 간다고 그러고,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자매님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피아노 치는 자매 아직도 기억나요. 울면서 피아노를 막 치시는데 그냥 아빠가 막 가자고 그래도 아직도 그 영상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 자매님 정말 예수 잘 믿고 지금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다 이런 거 믿는 거예요. 예. 뭐 이게 예언이라는 것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최근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점을 보러 점장인을 찾아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정말 놀랐어요. 놀라워요. 뭐냐면 점집을 찾는 사람 중에 30%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규련산의 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 뭐 과거에는 뭐 갈 수도 있었겠죠.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때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절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거기 가서 부적값 뭐 써서 드릴 바에는 저 점심이나 사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농담입니다.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부적 싸가지고 비계 밑에 놓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예, 오히려 그냥 가위 눌리게 되고. 그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국민일보 기사에 그 밑에 쭉 보시면은 크리스찬이 점집에 가면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적어 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리스찬이 점을 치면 안 되는 이유 5가지. 1.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절대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2. 사주팔자, 토종비결, 운세가 알려주는 미래는 가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미래가 진짜다. 3. 크리스찬의 운명은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따라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인공이다. 4.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 좌절, 두려움, 근심을 대신 져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5.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증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나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점집을 사랑하는 분이 없게 되시기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예,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렸냐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 예언한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지만 가짜가 많고 그렇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짜 말고 진짜를 우리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그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서라는 그 성경의 장르가 있죠. 그 예언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 바로 이사야. 이사야가 왜 위대할까요?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사야가 중요한 인물인가 라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예언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언은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예지력으로 뭔가로 통찰력으로 예언한 그건 예언 아닙니다. 진짜 참된 예언은 진짜는 뭐냐면 미래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점집에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그 예언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죠? 영어로 보면요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예. 이거 보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정말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셨죠. 모사라, 영어로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상담자.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주님께서 상담해 주셨죠. 상담자가 되주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영존하신 하나님, Eternal Father, 평강의 왕, King of the Peace.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또 기묘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 우리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분을 기억할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유,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이 부분, 이 내용 중에 저는 위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위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사야서의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사야가 있었을 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의 사건, 그때 있었던 분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하냐면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그 아수르가 호시탐탐 이 남유다를 공격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이 옆에서는요,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그러기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장이라도 막 전쟁이 일어나가고 당장이라도 막 다 죽을 것 같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고 불안한 마음에서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저들처럼 멸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불안한 마음. 그때 이사야가 외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메시아를 주님께서 보내줄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더 열심히 섬깁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청년 실업 문제, 그죠? 부익부 빈익빈 이런 상황.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기,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분명히 예전보다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진 시기. 이런 시기가 요즘의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엊그제 저희 아내와 내년도 목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뭐냐면 앞으로 21세기 목회의 어떤 트렌드는 위로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위로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드려야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시대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보다 훨씬 잘 살지만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한 제3차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산업이에요. 위로산업.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위로산업이 점점점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뭐 애견, 뭐 이런, 그죠? 애견들. 얼마나 많은 애견들이 많이 있습니까? 위로산업이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도 애견이 하나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위로받는데. 그래서 앞으로 뭐 혹시 이렇게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현대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뭘까? 그런 사업을 연구하면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할 필요는 있겠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적인 트렌드가 그런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이 시대가. 왜냐하면 위로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 강력하게. 왜냐하면 잘 살지만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기. 그래서 여러분, 목회 트렌드도 저는 이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로하는 그런 사명, 위로자의 삶.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위로잖아요.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당시에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트렌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셨다는 거죠. 그 위로의 마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 부모님 세대의 때의 어떤 목회 트렌드, 그러니까 저의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트렌드는 헌신, 희생, 섬김 사역이었어요. 예,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희생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면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그런 헌신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래서 뭐가 많았어요?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부흥회. 부흥회 때 기억나세요? 부흥회 때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물질로 주님께 섬기십시오. 축복 받습니다. 그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 따라서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근데 어디 부흥회 갔는데 제가 그 부흥회에서 북을 치고 드럼을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 때 드럼을 배우고 그래서 북도 치고 드럼 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 기억에 드럼 쳤던 것 같아요. 드럼 치면서 거기 있는데 그 부흥강사 목사님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이제 또 똑같은 말씀 선포하시는 거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특별히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그러시면서 옆에 이제 그 땀 닦는 수건이 있어요. 하얀 수건. 항상 하얀 수건이 여기 옆에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하얀 수건을 땀 닦으시다가 내가 이제 이 수건을 던지면 이 수건을 받는 사람은 피아노 한 대 헌신하십시오. 지금은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통했다니까요. 그때는 통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그럴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됐어요. 헌신하고 희생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던질 생각을 땀 닦고 막 던지고 가는데 안 던져. 그럼 사람들 긴장하죠. 막 어디다 던지고. 땀 닦고 막 던지고 가지고 딱 놓고 막 설교하고. 근데 막판에 땀 닦더니 팍 던지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탁 토스를 토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우연찮게 그걸 딱 잡았네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예. 피아노 한 대 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그때는 통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 세대 때는 그것이 헌신이고 그렇게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할 때 위로를 받았어요. 그 시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 세대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서 막 이런 거 던지고 그러면은 아마도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거기서도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먼저 위로 받아야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동감하시나요? 위로도 안 주고 그냥 막 예, 하십시오. 그럼 움직이질 않는 세대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이건 잘못됐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먼저 오셔서 위로해 주셨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그죠? 함께 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런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부모님 세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그죠? 예. 보릿고개를 넘은 사람들이야.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부모님 세대 성도님들이 힘드셨어요. 보릿고개를 넘으셨고 또 새마을운동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모두가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어요. 다. 그러니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나의 힘듦이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될 운명이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그냥 모두가 통상적인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힘이 강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을까요? 너무너무 잘 사는데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상대적인 빈곤,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지만 가만히 둘러보면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죠? 가만히 둘러보면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가만히 둘러보면 나보다 연봉이 높고, 그죠? 혹시 그런 마음 없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마음속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약해졌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런 것을 받아들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인 것 같아요. 위로. 물론 저도 젊은 세대입니다. 그죠? 저도 젊은 세대입니다. 제가 지난주 공동회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 관해서 교족부를 쭉 정리하고 우리 교회 뭐 180여 분 이렇게 세가지고 해서 했지만 뭐 교적상에서 이렇게 다 제하고 보니까 162명 전출 가신 분들 합쳐서 16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60세 이상, 그다음 60세 이하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구분해줘서 한번 제가 쉬어봤는데 몇 대 몇일까요? 7대 1, 7대 3.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3, 젊은 세대가 7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젊은 교회, 젊은 세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60세 이상 어르신들 정말 많이 위로해드려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위로해드려야겠다. 더 많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뭔가 좋은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야 고민을 해봐야겠고 너무 젊은 세대에 맞춰서 제가 목회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소외감이 좀 느끼셨나요 지금까지? 너무 젊은이들 위주로 가 그런 거죠. 네, 찬양도 맨날 모르는 찬양하고 가끔 좀 이게 올드한 찬양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 찬양 부르실 때 발음이 안 되잖아요. 워낙에 빠르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배려를 좀 해드려야겠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을 좀 섬겨드려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부모님 효도관광 때는 조금 좀 신경을 써서 선물도 좀 많이 드리고 좀 신경을 써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하시나요? 인사하시나요? 여러분 꼭 인사해 주시기 바라요. 예. 우리 어르신들 피와 땀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돼,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뭘까? 인사인 것 같아요. 인사. 인사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또 고맙다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여러분 꼭 인사 한번 하시기 바라요. 옆에 어르신 계시면 한번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저는 이런 위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부족해 보이고 또 저도 젊다 보니까 저를 바라보실 때도 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와 달라. 우리와 달라.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은 사람들이지만 저 사람들은 조금 달라. 그리고 나름대로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물론 예전엔 보릿고개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 시대가 굉장히 경쟁사회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낭망해버리는 그런 세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빵데이가 나왔겠어요? 오죽했으면 라면데이가 나왔겠습니까? 오죽 밥하는 것이 힘들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저도 솔직히 말해서요,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었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예,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걸 견뎌내기 힘든 그런 있었으면은 그런 의견을 내셨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제 1여신도 언니 분들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주방팀에서 라면데이 때는 우리가 밥을 해드리겠다. 뭐 공동회 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밥을 해줄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배 언니분들 정말 여러분 축복하셔야 됩니다. 존중해 드려야 되고 밥도 한 번씩 사주셔야 되고 그죠? 밥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한번 사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도 자녀들을 다 출가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의 그 연배가 됐을 때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가는 거죠. 예.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 걱정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저는 내년도 2019년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위로해 주는 교회. 젊은 세대가 또 어르신들을 존중해드리고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이해해 주시는 그런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이제 아수르가 막 점령에 올라간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이사야가 외친 이유가 있어요. 그 절망감에 휩싸인 유다 백성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진 이유, 아마도 이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구원하실 메시아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분명히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압제에서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은요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그런 생각하죠. 뭐 누군가가 막 앞니를 막 점장이처럼 맞춰가지고 뭐 서울대 가니 연고대 가니 딱 맞추고요. 뭐 요식업을 하니 뭐 건축업을 하니 그런 거 맞추는 그게 예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선포를 통해서 위로받게 된다면 그것이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점장이들이 막 선포하는 것이 진짜 참된 예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위로의 마음이 임할 때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이제 다가옵니다.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예언해 드릴게요. 우리 규련산에게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의 축복의 산지를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 형통하고 아멘. 가정의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고 아멘. 우리 교회에 새 땅과 새 성전을 가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선포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자 모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I'm,
anything for her. My life would be nothing without her. My love for her is just deeply. I still love her with all my heart, but more importantly, my love is good, but Jesus Christ's love is better.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영상에 나오는 오빠 트렌트의 그 희생과 섬김, 그죠? 동생 린지 위로받아요. 위로받아요. 이것이 바로 위로의 힘이에요. 이 오빠가 옆에서 막 울고 있는데 옆에서 동생은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뭘까? 장애의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오빠의 위로를 받으니까 장애가 아닌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오빠가 자기를 위로해 주니까 어려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불행해 보이지만 오빠가 그렇게 위로에 힘을 주니까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에요. 웃고 있어요. 저는 이 오빠 트렌트가 이야기하는 이 멘트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이거 뭐냐면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셨잖아요. 그 뭐든지에서 가장 최고봉이 뭡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위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십자가 달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도 영원한 천국을 이끌어 주세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오신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뭐냐면 네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참 제가 이 트렌트 이 친구 참 제가 너무 작아져 보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야,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그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 동생이 없으면. 참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어. 너는 나의 전부야. 여러분 혹시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해요 계세요.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잖아요. 아멘.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위로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죠? 리더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요 위로가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고 계시고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오늘도 목회해야지.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정말 대반전. 저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할지는 전혀 모르고 이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어워드를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숨은 영웅상을 받았대요. 근데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동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Jesus Christ's love is the better.
너무너무 제가 감동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더욱더 위대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여기서 제가요, 사실은 설교를 여기서 마치려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냐,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이 친구의 이 말에 대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위로해요. 위로할 때에 만약에 이 트렌트라는 친구가 그 동생을요, 자기 정신력으로, 자기 어떤 연민의 그런 사랑으로 감정적으로 이 아이를 돌보고 사랑했다면 이런 말 못해요. 이 아이가 이 동생을 돌보는 이 위로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정신력으로부터 온 건가요? 연민으로부터 온 건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하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진짜 예언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위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인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내 정신력으로 누군가를 위로했어요. 내 어떤 그냥 내 정신력, 내 어떤 그 연민의 사랑으로 위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해요. 그러면 그 위로가 뭐로 변할까요? 미움증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했다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어요. 위로하는 기쁨 누려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위로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다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또 위로하세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거 같아요. 위로입니다. 위로.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들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세상에서, 경쟁사회에서 그렇게 돈 벌어서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바가지 긁으면 되겠습니까? 위로해 주셔야죠. 우리 아내들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 육아 때문에 힘들고 살림하느라 힘들고 집에서 노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집에 왔는데 뭔가 어지럽혀 있는 것이 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지럽히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가정에서의 일을 했을까? 위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 가만 보면은 뭔가 엉뚱하고 뭔가 정말 이 친구들 뭐가 될까? 여러분 위로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연약해요. 아마 점점 더 연약한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더 필요한 겁니다. 위로할 때 우리 자녀들이 꿈을 이루게 되고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위로해 주세요. 몸이 나약해지고 또 육신이 쇠해질 때에 정말 마음의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해요. 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께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용돈을 많이 드리십시오. 용돈 많이 드리세요. 예, 맨날 위로한다고 해놓고 용돈도 안 보내드리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용돈 많이 드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며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치유받고 구원받은 나도 위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남편을 위로하고 아내를 위로하고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로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과 위로의 힘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주님 주신 사랑과 위로의 힘으로.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까? 바로 이겁니다. To be continued. 내일 모레 성탄 축하 예배 때 제가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곡 드리고요. 예배 시간도록 기도하는 시간 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1절하고 기도하고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